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21장 아닌가? 찬양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언어조 찬양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의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 성도에게 주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를 받도록 합니다. 세상과 보다에 살지는 않았는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을 텐데 혹시 혈기는 부르지 않았는지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교만하지 않았는지 누구를 속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말씀 한 절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허겁지겁 달려온 것은 않았는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부정한 종의 입시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조그맣게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줍니다. 다 같이 조그맣게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기에 주의 전을 보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혈기도 많았고 미워도 했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비난받을 짓도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시고 이 시간만큼 신랑을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도와줘 부족한 입술을 적응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란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주님의 하나없으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끊어버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가증하드리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통행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죄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가 해방되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좌절하고 포기한 삶을 다시금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합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동성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올 한 해 하늘 문을 열어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어려움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교회 비전이 이루어져가며 각 구역이 새생명 초천잔치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해방꾼이 아닌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주셔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한 주간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우리는 이 시간 가시덤불 사랑같이 아닌 복음의 씨앗이 부드럽게 일궈진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애쓰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 맡은 직분과 직책에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김정희 집사님 담배하고 윤아대로 앞으로 좀 와주시죠. 왜 뒤에 앉으셔? 유치하면 건시한분도 앞으로 오고
앞으로 와. 왜 뒤에 있어? 이쁜 사람들이. 그럼 더 앞으로 오지. 왜 꼭 뒤로? 17장 1절부터 김명경 원장님 앞으로 와. 왜 뒤에 있어? 미인들이 뒤에 앉으면 내가 하면 얼른 앞으로 와. 정례 원장님 앞으로 와. 이름 안. 에이구.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 나오시줌을 찬양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늘 경공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내 책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비웠어 오늘?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쓰신 안천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무려 22년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이 안선교사님은 그 케냐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마사이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난 22년간 교회를 24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을 44개,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3개, 신학대를 한 곳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사오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마사이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된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무척 가난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도계 탄광촌 광부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일찍이 폐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안선교사님이 학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방학 때가 되면 탄광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처럼 그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죠.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도 이렇게 살다가 언젠간 아빠처럼 폐병 걸려 죽겠지. 그럼 그의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술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폐인이 되다시피 해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는 그 탄광에서 일어나는데 갱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갈 길이 막힌 거죠. 죽음의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렇게 구조대를 기다리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옆에 있던 광부 아저씨 한 분이 뜬금없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보게 자네 예수는 믿나?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 타령을 하나 싶으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또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우리는 구조받을 방법이 없어.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자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지금으로도 늦지 않았어. 예수는 믿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오죠.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어떨까?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떨까?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눈물이 앞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펑펑 운 거죠. 그러다가 갱도가 막혔으니까 산소가 끊기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에게 전도했던 그분은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안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 복음 내용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죽음이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아마 그 아저씨가
안선교사님 어린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중퇴한 그 사람에게 부탁할 말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보게 자네는 젊으니까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자네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을 만나서 내가 가족을 정말 사랑했다 라고 꼭 좀 전해주게.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가족은 슬퍼하지 말고 용기 내 살아라. 그런 말도. 아니면 내가 지금 땅 문서를 어디다 감춰둔 게 보관한 게 있는데 그거 찾아서 그리고 뭐 누구누구의 돈을 꿔준 게 있으면 그거 다 받으면 남편 없이도 나 없이도 가족끼리 평생을 살 수,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냐 말이야. 근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에게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 그 사람이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다. 그 마지막 그분의 복음, 그 마지막 유언이 안선교사님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던 술로 세월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마지막 유언, 그 마지막 복음 하나. 그리고 그가 변하니까 35만의 마사이족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 마지막 유언이 그렇게 중요했다. 그 마지막 복음이 그렇게 중요했다. 그 마지막 예수 복음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하셨던 기도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하셨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17장. 이 기도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마지막 유언으로 보는 것이 또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저와 성도님들이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다. 왜? 그 마지막 말씀이 안천호 선교사님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세상 사람들, 전도자의 말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유언, 초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유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다. 행복으로 갈 수도 있고 불행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유언,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유언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유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저를 위해 주신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주신 마지막 유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의 유언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크게 예수님의 기도를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유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유언은 9절부터 19절까지 각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던 유언. 세 번째 유언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회를 향한 유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유언,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유언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유언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자.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 해답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모든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며 그 사명을 온전케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겨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유명한 영화니까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아저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저씨. 좀 잔인한 영화입니다. 우리 담비나 이런 못 봤겠지만 봤니? 봤대. 재밌습니다. 내용을 잠깐 간추려 봅니다. 한 여자 어린아이가 악당들에게 붙잡혀서 한 곳에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간 곳은 마약 공장입니다. 마약을 만드는 공장에 팔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마약 공장에 팔려갔을 때는 이미 많은 어린아이들이 붙잡혀서 마약 공장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악당들의 나쁜 심부름도 하기도 하고 그 마약을 만드는 그 일에 동원이 돼서 그러니까 혹사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을 만드는 그 약품들이 워낙 독성에 강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금방 아이들이 쇠약해지죠.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이 너무 독하니까. 그 아이들이 일을 하다가 픽픽 쓰러집니다. 그럼 쓰러진 아이들을 일을 못하니까 수술을 해서 장기들을 다 빼다 파는 겁니다. 눈 빼다 팔고 간 빼다 팔고 신장 팔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 장난. 그러니 지금 잡혀온 여자아이도 죽은 목숨이에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평소에 따르던 아저씨가 여자아이를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죽음을 무릅쓰고, 저 아저씨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여자아이들을 다 구해줬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보면 저 아저씨는 구세주예요. 저 아저씨는 저 아이들에게 메시아예요. 영웅이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저 아저씨에게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 영화를 우리 아들이 보여줘서 봤는데 보면서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어쩌면 예수님 얘기를 저렇게 리얼하게 표현했을까? 저거 예수님과 우리 얘기다. 악당에 끌려간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성도님들. 그 악당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
사탄 마귀에 우리가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본드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말이야. 돈이라는 본드, 명예라는 본드, 세상 향락이라는 본드, 즐거움이라는 본드, 쾌락이라는 본드에 취해서 우리가 망신창이 되어 살다가 우리가 마침내 지옥까지 않느냐고 말이야. 우리는 절망적인 인생에 희망이 없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 어린아이의 아저씨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저씨가 누구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아저씨가 죽음을 무릅쓰고 어린아이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구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의 사건은 아저씨 얘기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인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유언이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게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래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들은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있어요.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새생명 초청잔치까지 우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모여서 밤 1시까지 작업을 하다. 2시에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나오세요. 그것도 다 이쁜 집사님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봉사, 어떤 분들은 워십팀으로, 어떤 분들은 총극으로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부활절날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들끼리만의 잔치가 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려진 준비한 이 모든 행사가 얼마나 초라하겠는가가 말이에요. 얼마나 쑥스러운 잔치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름 남은 이 부활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각각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 따라합시다. 경건한 생활을 하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제자들에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들에서 두 번째 유언을 맡기셨다. 그 두 번째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을 텐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언하셨는가? 예를 들어 11절을 보면 11절 하반절에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라. 12절을 보면 너희들은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
15절을 보면 너희들이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 17절을 보면 너희들은 거룩하여져라. 그렇게 제자들에서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소서.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우리가 지금 3절 읽었는데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무엇입니까? 보존하사 보존하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보존해라. 방금 우리가 11절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가 되도록 믿음이 보존되어라. 12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보존하라. 15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보존하라. 17절 너희들이 거룩하여지도록 믿음을 보존하라. 보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 성도는 믿음을 보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믿음이 보존되기를 요구하십니까? 말을 뒤집으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보존치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염려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하는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해답이 14절 아닙니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세상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존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다 보면 낙심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셔서 믿음을 보존하라 보존하라. 거룩함으로 믿음을 보존하고 하나가 됨으로 믿음을 보존하고 악에 빠지 않도록 믿음을 보존하라 보존하라. 우리가 그만큼 염려가 된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당연하죠. 미움받을 짓을 하니까 미워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움받은 짓을 합니까? 우리 동숙의 성도님들 보면 알죠. 우리 동숙의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짓만 하고 살더라. 안 그래? 예를 들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붙들고 카카오톡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려고 애쓰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죠? 웃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이라는 본드에 빠져서 흥청거리고 살 때 우리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보겠나라고, 그래도 우리들은 경건한 삶을 살겠나라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심지어 새벽까지 나오지 않느냐. 그러죠? 대답들을 안 하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에 꽂겠냐 그 말이야. 얼마나 밉겠냐 그 말이야. 그래 왕따를 시킬 수밖에. 왕따를 당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 부활을 만들려고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을 우리 유혹하죠. 그뿐입니까? 직장 상사가 되고
사업 거래처가 돼서 협박하죠. 주의를 어기게 만들어,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를 자꾸 타락시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으로 번전히 살아보고자 했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믿음을 보존하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는 성도들, 그러므로 믿음을 보존하시고 경건한 삶을 사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셔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해답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 아멘. 거기까지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믿음을 보존할 수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경건할 수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거룩해지고,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난해한 문제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구멍이 난 항아리를 주면서, 얘들아, 이 항아리에 물을 좀 가득 채워라 명령합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어떻게 구멍이 난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스승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든 물을 채워보는 노력을 합니다. 손바닥으로 막아봤겠죠. 짚을 똘똘 뭉쳐서 구멍을 틀어막기도 하고, 그렇지만 속수무책이죠. 물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 구멍난 항아리를 연못에 가지고 와서 연못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구멍난 항아리는 뽀글뽀글 그러면서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에 잠긴 항아리, 구멍난 항아리는 그 물속에서 그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자는 연못에 구멍난 항아리를 빠뜨림으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우리 인생이 그런 구멍난 항아리와 같다고. 우리들은 행복을 누리고 싶은 욕심에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헛수고다. 왜? 밑빠진 독이다. 채워도 공허함만 있습니다. 채워도 허탈감만 가득하다가, 그러니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공허함을 다 몰아내고 우리 삶 속에 풍요를 누리며 행복을 살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다.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연못에 빠뜨려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 은혜 속에 푹 잠기도록 해라. 말씀의 은혜 속에 잠기고, 기도의 은혜 속에 잠기고, 찬양의 은혜 속에 잠기고, 예배의 은혜 속에 잠기기만 하면 우리의 공허함은 다 물러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행복에 넘쳐남으로 해서 그 행복을 남에게 나누어 줄 정도가, 그러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죠.
기도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배로 채우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존경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언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향한 유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된 교회를 만들자.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0절부터가 계속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20부터 23절까지 읽을 텐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21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나라는 어디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미완성된 교회는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질투가 남아요. 여전히 오해가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다.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 주어라. 서로 양보해라. 서로 마음을 좀 열어라. 네가 좀 먼저 다가가라. 네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한번 좀 전해줘라. 그래서 자꾸 하나가 되려고 가까워져라.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야 적어도 덕풍동 이웃 주민들이 우리를 친송할 것이 아니냐. 저들은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천국처럼 살 수 있을까? 부러울 것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질 것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고자 최선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경건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경건한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경건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까? 물론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만증에 걸린 아이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살이 찌면 찌는 것만큼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살도 빼고 그러면서 근육도 챙기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게 건강한 아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적으로도 부흥이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이루어 가고자 아직은 천국은 아니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미움도 남아있고 내 마음속에 질투도 남아있고 내 마음속에 갈등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유언대로 하나가 되어보려고 애쓰는 모습,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겠나. 사는 성도님들, 부활절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또 특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선곡팀을 통해, 어떤 분들은 워십팀을, 어떤 분들은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선곡이,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 하나님 우리들의 월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그날 처음 온 분들이 예수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준비하는 동안에 적어도 그 팀끼리는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된 팀들끼리 당일 부활절에 또 전체적인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영광을 누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이 천국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는 성도,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어느 팀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지금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든지 함께 동참해서 찬양팀에 들어가든 아니면 워십팀에 들어가든 천국팀에 들어가든 전도팀에 들어가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가 되시고 천국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유언을 감당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로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보존돼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짝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보존케 해달라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품에 품으셔서 찬양을 누리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 품으소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상당하게 두고. 다시 한번 합니다. 주 품에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거친 풍랑이 밀어오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믿음을 온전케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복음을 전하게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천국을 이루어서 적어도 우리 덕봉동 주민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칭송받는 우리 교회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신 모든 복을 받은 주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의 전에 불러 머무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부활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도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 주님들이 사랑과 칭송을 받게 부자함들 복의 복을 더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부활절로 눈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될지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경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적어도 이웃 주민들에게는 칭송과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부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조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더라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하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3절합니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님을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길 원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많아서 명문 가져기를 소원하면서 물질 복을 받아서 11조가 1000만원 이상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사업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한금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헌금 미리미리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믿음 광경을 가시고 특별히 그렇게 아까운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 없는 것 중에 주님께 떼어 구별해 드렸습니다. 생명을 줄여가며 뼈를 깎아며 번 돈 아닙니까? 힘들게 번 돈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11조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난주간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의 삶 속에 그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터에 그의 삶 속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신방 중이니까 여러분 기도 좀 준비하시고 금요 심해 집회 때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막 11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댁 성경 공부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시간을 정하지 못한 분들은 이소연 집사님이 팀장을 맡고 있으니까 부탁하셔서 시간을 조정했으면 고맙겠고 저는 목사님 교회에 오기가 바쁜데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부천이라도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수원까지 달려갑니다. 예진아 어디지? 결혼식 바빠서 못하면 결혼식장까지 내가 가서 성경 가르 부활절 새생명 촌촌잔치에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전도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하셔서 전도할 시간이 없으면 전도할 분들에서 기도 좀 많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다니엘 기도에서 20일간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너무 버거워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주간만 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을 못할 것 같으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겠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십시오. 그것도 못하겠다. 그럼 전도 3명을 하십시오. 그것도 못하겠다. 그럼 제일 쉬운 거, 돈만 있으면 하는 거, 1,000만 원 이상 드리십시오. 돈 있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 돈도 안 와, 그지? 없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제일 쉬워. 돈만 내면 다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에이 그렇다고 목사님 돈 1,000만 원 그러지 말고 그만큼 고난중간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1,000만 원 낼 분 한 분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귀중한 고난중간의 사실을 깨닫고 전도하려 애쓰시고 새벽기도 나와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도 지금 그 고난중간 특별한 금을 내셨는데 어떻게 동영상을 좀 보아야 될까? 동영상 하나 보시고 몇 분입니까? 저는 4분. 잠깐 좀 보시죠. 잠깐 봅시다. 방글라데시는 잘 알려진 대로 되게 10대 빈민국 가운데 한 나라이고요. 가정들이 이제 생계와의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이 있죠. 특별히 많은 아이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해야 되고 노동력에 동원이 되는 아이들이 많고 수레를 끌고 나온 게 남의 가정에 허드렛 일을 돕고 용돈도 안 되는 급료를 받고 일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고 있고 그런 배움의 기회를 어릴 때부터 박탈당한 그런 아이들이 방글라데시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다 자고 하는 거죠? 방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Lakam Yotasi on Shigato Milan Nagbo. 고난주간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 다 주셨다고 하는 그 고난이 단순하게 영적인 구원의 어떤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어려움 중에 있는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수많은 아동들에게 조그마한 사랑을 베푸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루에 한 끼 6,000원 정도를 금식하시면서 보내신다면 방글라데시는 6,000원이면 쌀을 15kg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한 끼 금식한 헌금이 4인 가족, 한 가정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적지 않은 선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마음과 중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은 우리가 제일 불쌍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을 좀 감당할 일이 고난주간과 맞물려서 우리가 없어도 우리는 도와야 되지 않느냐.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특별헌금을 내면 그만큼 우리 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00원이면 그들은 한 달간 네 가족이 산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자.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내게 되면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였다는 동영상을 보낸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스스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게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헌금 어디? 저 바깥에 다 있죠? 네, 그걸 좀 오늘 내셔도 고맙고 다음 주 고난주간 시간 때는 그때 내셔도 고맙고 꼭 6,000원 내지 않으셔도 돼요. 6만 원 내셔도 되고 6천만 원 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대로 드려셔서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그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재정부에서 도서실 아닌 도서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책꽂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제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고 저거 때려박느라고 바꾸시면 고생 많이 했지. 집사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그 책들을 여러분들 보지 않는 책 있으면 경건한 서적도 있으면 갖다 놓으시면 서로 돌려보면서 저기 지금 성서 비디오를 몇 개 경건에서는 갖다 놨는데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 돌려보면서 가져가셔서 안 가져오면 안 돼. 그걸 우리 뭐라 그러지? 도둑이라고 그래. 도둑. 그러니까 꼭 가져오시고 돌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찬양은 다 같이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십니다. 이제 부활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의 초청잔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을 보존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